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온 찬양대 조금 전에 마지막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메시지였죠? 오라. 네, 오라.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빨리 오셔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자꾸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과 갑장 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고, 지금 연세가 되셨는데 살아계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혹여나 계신다면은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복음을 전하시고 이 자리에 초청을 해주시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꼭 복음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양적인 부흥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양적인 부흥은 한순간 눈 한번 깜빡거리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곳곳마다 미치고 있으니까 그 사명을 올 한해 잘 감당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제 예수님께서 계셨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1세기 이때 어간을 보면은, 이때 1세기에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였거든요. 사람들의 염원은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는 동안에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경제적인 풍요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 살아가는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미리 구약 시대로부터 선지자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된 그 말씀들을 기억했던 사람들은요,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좀 획기적인 삶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해결되는 일들은 없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민초들은 죽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1세기 이러한 어간 가운데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요한 사도께서 그 말씀을 말년에 받게 되며, 말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마음을 글로 써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2서 말씀도 그렇고 3서 끝에도 그렇고요, 요한 사도의 심령의 마음에는요, 내가 지금 글로 쓰고 있지만 글로 쓰는 것보다 당신들을 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2서 끝에도 3서 끝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13절 볼까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 대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기가 마지막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한 사도가 요한서신 쓸 때는 그 나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써서 전한다라는 거는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지금이야 써서 우표 하나 붙이면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가잖아요. 일반 우표도 2, 3일 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택배 받는데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잖아요. 그런데 이때 무슨 편지를 썼는데 달포는 걸립니다. 한 달은 이상 걸리겠죠. 그것보다 가장 빠른 건 무엇이냐면은 가서 만나는 일이에요. 나 빨리 가서 당신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왜 만날까요? 만나서 무엇하게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만나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세요. 예수 온전하게 믿게 합니까? 시간이 우리를 잡잖아요. 무언가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자꾸 가로막는 일들이 있어요. 이번 주부터 부흥해야 합니다. 이러면은 나와야지 했는데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은혜 받으러 떠났어요. 저희 집이 완전히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손도 못 쓰고 저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 선교지 가면은 꼭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심했는데 여러분 올 한해 작심을 한 것들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정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한 해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여러분 흩어지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니까는요. 그 마음을 누가 빼앗아 갈까요? 사단이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1세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이때 복음을 어떻게 전했겠어요? 직접 가야 되잖아요. 사도 요한도 내가 먹과 붓으로 편지 써서 내가 보내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내 마음속에 진짜 바람은 당신들 만나서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야 라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때 당시 우리는 없었죠. 근데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헌과 글들을 보게 되면 복음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전해졌는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헌신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마다하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조선 땅에 들어와서는 가가호호 다니면서 말씀을 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천막 쳐놓고 그때 거기서 말씀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할머니 등에 엎여서 엄마 등에 엎여서 나는 뭐 듣지도 못하고 깐난애기 그냥 품에 있어서 어쩌면 여기에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일주일은 뭡니까? 한 달 내내 말씀 듣잖아요. 한 달 내내 부흥성회 한다라고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얀 천막 밑에 나무 기둥 세워가지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끼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 사모하면서 신앙을 키워갔던 여러분 가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때 1세기에도 가가호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때가 돼서 배고프면 가서 밥 먹으면 되죠. 가서 거할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무슨 상황? 너무나 다른 상황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먹고 자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이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려면은요, 누군가가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먹여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재워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도와주어야 되는 사람도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요한 3서 전체의 말씀에서 줄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두 사람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총 한 세 사람 정도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나눌 이 이름은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라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는 일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활짝 열어서 맞이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8절까지 말씀 보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 누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 이 디오드레베가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에도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에서 쫓아내버렸다. 굉장히 사악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은 잘 열려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연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가 들어오겠죠.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라는 말 아닙니까? 문을 꼭꼭 닫아두면 접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찾아오셨는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야 되잖아요. 오늘 찬양에도 죄 있는 자들아 모두 나와라.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그런데 그 문을 죄라는 문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닫아두고 있다라면 여러분 죄인들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절대 맞이할 수 없는 거죠.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 문은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이 땅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 어떨까요? 많은 교회들이 문은 열려 있겠죠. 맞이하겠죠. 그런데 그 맞이하는 순간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헌신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그런 삶의 모습인가 하면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왔으니까, 지금 내가 만났으니까 지금만 깜빡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요, 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문을 열어두고 누군가를 맞이하고 함께 헌신하고 위해 동력한다라는 건 그래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아니에요?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셨지만 주님은 오도록 맞이해 주신 것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가셔서 오지 않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우리를 끄집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죄인인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다 나 몰라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남의 담을 뛰어넘었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오늘 디오드레베처럼 악한 말로 거기 더해서 사람들을 문전박대하고 쫓아내는데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까지도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문이 열려 있는가? 이 문은 여전히 열려 있는가? 닫혀지지 않았나? 이거를 여러분 다시 오늘의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귀한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처음 세워가는 일들 그리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힘으로 다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사하고 있지만 지난 7월부터 공사를 해서 지금까지 반년을 넘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계셨으면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1년 예산보다 더한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그 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처음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결단들이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마음이 흐트러지고 처음에 우리의 헌신들이 있었는데 헌신이 마치 빛을 발하게 되면 여러분 색깔들이
퇴색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소시적에 책상 위에 책꽂이를 올려놓으셨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단독으로 책상 쓰기도 하고 옆에 책꽂이가 있어서 괜찮지만 예전에는요, 여러분 책상에 책꽂이를 올려놔서 거기서 책을 이렇게 빼가지고 공부하셨잖아요. 그런데 빛이 잘 들어와야 된다라고 햇볕 있는 데다가 책상 놔두면 여러분 얼마 못 있어서 그 뽑았던 책 사이를 보면 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노랗게 변해요. 책 여기 테두리가 노랗게 변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된다니까는요. 그런데 쓰임받는 이 책들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쓰임받는 책은 계속 뽑히거든요.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책은 낡아지지만 색은 변하지 않아요. 안 본 책들이 그래요. 안 본 책들은 수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래된 고서처럼 보입니다. 아무 역할도 못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처음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처음의 마음들이 도전을 받지 않고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마치 색이 그렇게 바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색깔이 바라는데 잘 사용되어지도록 잘 사용되어지는 흔적이 있어서 바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써야 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왕 그 면류관을 받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 앞에 저의 이름 세 글자가 거기에 새겨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영광의 면류관에 내 개개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이 여러분 바라게 될까요? 처음 가졌던 마음이 흐트러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디오드렙에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10절 말씀에 성도들까지 쫓아내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복음이 닫혀지는 순간이에요.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읽어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근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점철되어져 있지 않고 닫혀져 버린다면은 여러분 그 순간이 복음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막아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진리를 위해서 돕는 자, 진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 오늘 요한 3서 말씀에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이오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냥 단순히 요한 3서 1장의 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이름만 그냥 단순히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3서 2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가이오란 사람은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았던 이 가이오란 사람이 여러분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누었죠.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러분 가이오가 뭐 했다고요?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가이오를 통해서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 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랑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 말을 또 다른 증인들이 가이오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은
좋으리로다. 끝까지 그 일들 하는 거에 수고를 아끼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란 사람이 이 많은 전도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면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1번 아는 사람, 2번 모르는 사람. 몇 번일까요? 대부분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여러분, 가이오라는 신실한 사람은 그가 사랑받은 그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진리를 아는 일들 가운데 함께라면 나도 함께하겠다라는 그의 착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 사랑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사랑받은 대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미움만 받게 되면은 미움만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 다 다르거든요. 제가 받은 사랑이 다르고 여러분이 받으신 사랑이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맞게 사랑이라는 결정체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가이오란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안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준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극진하게 섬겼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들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사람, 잘 아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섬기는 일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도 될까? 해도 될까 하면서 나에게 유익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네. 어떠세요? 어디에 익숙하세요? 쉬운 거에 익숙하지 마시고 어려운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네,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사랑은 세상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른가? 세상이 못하는 거를 하는 게 교회고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가이오 같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가이오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 같은 사람, 이 가이오 같은 사람 누굴까?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오른손 열심히 하는 일, 왼손도 모르게 하는 거. 그렇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하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각지대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각지대만 섬기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사각지대 싫어요, 저는. 이왕이면은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좀 잘했다라고 칭찬을 좀 받기도 원하고, 이런 마음은 다 우리들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힘없는 사람이 하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각지대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곳에는요, 누군가가 섬겨요. 그냥 놔둬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는요, 가만히 놔두면 죽더라는 거죠. 사각지대를 잘 섬기는 가이오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빛이 드러나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잘 섬기는 거죠. 당신의 편과 내 편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편이라면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이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이런 분들 만날 때 있어요. 선교지 가잖아요. 선교지 참 많이 다녀왔는데 선교지 갈 때마다 한 분 한 분들이 봉투를 가져오세요. 봉투 받는 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시간이 정말 안 돼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물질로 섬기는 일이 저는 최선인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봉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선교사님 힘드실 텐데 선교사님 위로해 드리시고, 또 우리 함께 가고 있는 우리 팀들 밥이라도 따뜻하게 한 끼
같이 드세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밥 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방에 가서 말씀만 전합니까? 전방에서 어떻게 총만 쏘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 총이 무슨 무한공급입니까? 아니잖아요. 총알이 무한공급되지는 않아요. 앞에서 전방에서 총을 쏘고 포를 쏘고 그리고 폭탄을 던지려면은요 누군가가 공급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수송책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총알을 갖다 나르고 그리고 총만 쏘고 계속 보급해주는 보급품만 가지고 견딥니까? 그럼 어떻게 먹어요? 먹는 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취사병들이 계속해서 밥 갖다 나르잖아요. 식판에 밥 놔두고 먹기도 하지만 전쟁 중에 어떻게 식판에 밥을 받아가지고 밥을 먹습니까? 주먹밥 만들어서 빨리빨리 공급해가지고 먹어가면서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전방에서 복음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돌보는 사람들, 이렇게 물질로 잘 뒤에서 격려하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나의 수고와 그 사람들의 수고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수고는요 대단하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뒤에서 기도로 지원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서 싸우는데 여러분 싸우는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물론 있겠지만 싸우는 시간이 더 많을걸요. 기도하고 엎드리는 시간보다. 내가 하지 못하니까 뒤에서 기도하고 지원해 주는 일들이 너무너무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지원하고 마음이 있을 때는 물질로도 같이 섬기고 가이오와 같은 한결같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나중에 성북교에서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성북교에서 보내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선교 편지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려가시면 제가 지나간 줄에 선교 편지 조그맣게 4장 붙여놨습니다. 작년 여름에 오신 정규식 목사님, 그분의 사역이 저긴 적혀 있어요. 또 인도에서 오는 소식들도 있거든요. 거기다 적어놓을 거예요. 지금은 좀 작지만 나중에 좀 A3로 제가 크게 붙여놓을게요. 관심 있게 보시면 그 밑에 무슨 말이 적혀 있느냐? 성북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아, 잘해야 되겠다. 식었던 나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일관되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어떤 불편함인가? 여러분 선교지에서 오는 편지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들 연락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뭘 도와달라? 물론 기도로 돕는 거죠. 그런데 선교지는요, 총알 떨어지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총알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총알이에요. 이 총알이 떨어지면 진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 공급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총알이 떨어질 때마다 연락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제 마음에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만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선교지가 문이 닫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교 지원했던 게 줄어들거나 문이 닫혀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에 진짜 무거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복음이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위해서 문을 여는 자인데 문을 닫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혹여나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처음 생각하고 처음 결단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린 세상의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전방에서 열심히 수고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 당장 그분이 섬기시는 이만한 기간 안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열매는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 당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나타난다라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넘어가서 자녀들이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기업을 일으켜 세우면서 나중에 내 자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있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남기겠다라는 그런 열심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기보다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그 명맥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이 처음에 그 마음과 오늘의 이 마음이 동일한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 속에 군림하기를 원해요. 힘센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힘센 사람들이 말하는 거, 힘센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제시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세상의 통치자들, 사람들은 그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기준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뭐 하라고요? 섬겨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종이 아니에요. 종이 되기로 결심하면 마지막까지 너는 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평생 종처럼 살아가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까?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종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끝까지 섬기는 일을 책임져라 하는 그런 무거운 말씀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주님 정말 강력한 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무엇으로 내주신다고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새로운 삶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다시 한번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주셨어요. 새로운 기준. 세상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기준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섬겨주신 것은 단순히 너희들 보고 본받아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의 이 목숨은요, 여러분의 생명, 저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시고 여러분 안에는 무엇을 넣어주셨는가 하면은 영생이라는 생명을 넣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건 우리와 맞지 않는 거죠.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생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디자인을 하세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 지 10하루를 우리는 맞이했어요. 10하루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처음 연초가 되면서 여러분 디자인했던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위에 덧칠을 하셔야 됩니다. 디자인한 거를 점검하시고 색깔을 칠했다면 색도 바라지지 않도록 덧칠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 모습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나중에 평가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저는요, 한 줄을 썼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수고했다. 다른 것보다는요, 수고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네, 오늘 그걸 여러분의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과제로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가 이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나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다짐도 생기겠죠. 예.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면 굳어져 있었던 이 모든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으로, 영성으로 다시 부드러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처음 가진 헌신의 이 마음, 사랑받는 자녀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